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곧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과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시고 가난한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례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안식년에 관한 것은 조금 많이 시들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식일 쉬는 날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 많은 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주 5일째라서 이틀을 쉬는 그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됐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4일만 일하고 3일을 쉬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요즘입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일하고 쉬는 것에 관한 규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절, 11절까지 내용은 안식년 준수에 관한 규례이고, 또 12절은 안식일의 규례, 그리고 13절은 삽입구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안식년을 지키는 그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파종을 하고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제시하신 말씀이죠.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동안은 그 기경하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제한 규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셨던 것을 모범으로 그렇게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잡으신 것입니다. 이 10절은 이렇게 6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당한 소득을 많이 마음껏 취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7년 안식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양식이나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7년째는 충분히 쉬라고 하는, 사람도 쉴 뿐만 아니라 땅도 쉬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11절은 6년 동안 열심히 생산활동에 종사한 뒤 제7년째 되는 안식년에 취할 그런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7년째는 땅을 통한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득에 손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땅에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그 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땅의 생산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인삼이 땅의 지력을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인삼을 생산한 다음엔 땅을 쉬게 해주고 몇 년을 쉬게 해주고 그리고서 다시 인삼을 심어야 제대로 된 삼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땅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심으로 인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땅이 수고하게 한 후에 제7년째는 그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의 기간을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땅도 쉬지만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도 안식을 주고 또 쉼을 주기 때문에 그만한 쉼에 대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휴경을 하는 동안 땅에 저절로 자라난 식물들을 곤란한 이웃들과 짐승들에게 먹도록 그렇게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6년을 경제적, 육체적 활동에 열심으로 매진하던 사람들이 7년째의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에 더 매진하고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안식년만이 아니라 안식년을 통해서 쉼을 얻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지요. 안식년 제도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사람에게는 모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라, 땅만 그런 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지금 뭐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포도나무나 이 올리브나무도 그렇게 7년째는 수확을 하고 저걸 하지 말고 쉬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거의 주곡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과수였습니다. 포도는 음료로, 올리브는 기름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등잔이나 불을 밝히고 하는 모든 기름의 재료를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 올리브였습니다. 이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중요한 식물들도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은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익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배우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년의 경작으로도 1년의 안식이 충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년은 사람, 땅, 모든 식물들을 다 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실이 더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명령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 땅이 점점 잘못돼가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 혹사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안식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요즘 현대 과학들이 그걸 깨닫고 휴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질서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내용 가운데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보다 쉬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거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알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10계명, 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은 같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억하고 지키는 데 주요 관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그 지키라 하는 말, 기억해서 지키라 하는 말이 분명하게 10계명에는 강조점이고, 오늘 읽으신 23장 12절의 내용은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하고 말씀을 쉬는 게 주요 관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또 그리고 세상 자연 모든 것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 벌을 받으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안식일에 쉰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 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거기에 구속받아서 힘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말씀,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안식년도 안식일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생각해서, 법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관심을 두면 무서운 족쇄이고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모든 자연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휴식과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식년, 안식일은 규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도 지킨다, 기억한다 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주일이, 또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도 또 안식에 이런 하나님의 원래 주신 안식이라게 한 그것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과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그날에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한 쉼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면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곁에 계셔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전원길 권사님, 정승태 권사님, 이사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